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과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두 곳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부터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맹자는 벼슬을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벼슬이 있고 땅의 벼슬이 있는데 하늘이 주는 벼슬을 천작이라고 그러고 사람이 주는 벼슬을 인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천작은 인, 의, 충, 신, 또 선을 즐겨 행하여 닦으면 하늘에서 벼슬을 주고 이 벼슬을, 하늘의 벼슬을 얻으면 땅에서 사람들이 벼슬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땅의 벼슬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도를 닦았고 하늘의 도를 닦아서 땅의 벼슬을 얻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의 도를 버리고 땅의 벼슬만 취하다가 결국 땅의 벼슬마저도 잃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이 주는 벼슬, 땅의 벼슬을 즐겨 가지면 하늘의 벼슬을 잘 지켜야 땅의 벼슬도 지켜질 수 있는데 하늘의 벼슬을 버렸기 때문에 땅의 벼슬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자는 사람이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의 것을 버리고 결국은 땅의 것도 잃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를 닦아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의 복을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일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 위임장이자 명령이 오늘 여러분들이 낭독하신 성경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오늘 위임하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그 일을 위임하셨습니까? 며칠 전에 노회에서 위임 목사 청빙서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지난 11월 여러분들이 저를 위임 목사로 청빙해 주시고 위임 예식을 마쳤지 않습니까? 그제 이것이 이제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 증명 같은 그런 증명서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위임이 무엇입니까? 위임이라는 것은 그 위임하는 자의 권한을 위임 받는 자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위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권한을 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저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입니다. 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이제 주시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위임, 그 능력을 위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사는 자들이 바로 너희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양하는 너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그 고난을 주시면서 그 이름만 가져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름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그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위임하시면서 고난을 위임받은 자가 어느 정도의 고난을 가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능력은 누구인데 있겠습니까?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만 있는 그 절대적인 권한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사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 권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은요, 또 권한만 있는 게 아니고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의 능력도 발휘하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어떤 능력이 임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아멘. 엄청난 능력이에요. 누구에게?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늘의 고난과 하늘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하늘의 고난과 하늘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위임하셨겠습니까? 2020년에 개봉된 1914, 1914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그 영화는 세계 제1차 대전 때 독일과
영국이 긴 전선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어느 한 모 지역에 이제 모년 모월 모시에 영국군이 총 공세를 독일군에게 펴기로 하고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군 정보부에 그 정보가 하나 입수됐는데 모 지역에 있는 독일군이 철수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시가 되면 영국군이 그냥 밀고 들어가면 피를 흘리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이제 공격 준비를 마쳤어요. 그런데 영국 정보부가 그 정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관찰하고 조사해 본 바에 하니까 독일군이 철수를 하지 않고 함정을 파놨다는 거예요. 영국군이 들어오면 그냥 몰살시키려고 함정을 파놓고 거짓 정보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을 중지하라고 모년 모월 모시에 공격하지 말라고 이제 명령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부대까지 가는 이 통신선이 독일군에 의해서 모두 단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령관이 한 병사를 불러서 명령서를 써주고 이 명령서를 들고 빨리 그 부대로 달려가서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부대가 가려면 적진을 통과해야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이 병사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같이 갔던 전우도 죽고 자기는 부상을 입고 그렇게 해서 겨우 적진을 뚫고 자기 아군 부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가 그 명령서를 보고 돌격 1분 전에 멈추어서 이 부대가 몰살을 면했다는 그런 영화가 바로 1914라는 영화였죠. 영국군 사령관이 이 병사에게 전해준 명령서는 곧 위임장입니다. 비록 일병이 대대장인 대령에게 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일병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사령관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일병이 전해준 그 명령서 그것이라 할지라도 대령은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들은 그 부대가 몰살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위임장은 바로 영국군에게는 복음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위임하신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와 죽음에서 허덕이며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더 이상 그들이 그곳에서 살지 말고 빠져나와서 새 생명을 얻으라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위임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장 19절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랬어요. 분부한 모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임장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너희가 그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명령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명령을 받은 자로서 주저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갈까 말까 망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국군 사병이 그 명령서를 받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했다면 그 수많은 영국군 부대는 몰살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목숨 걸고 그것에 전달했기 때문에 그 영국군이 다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통신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뛰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듣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파하지 않으면 그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런데 주의 이름을 듣고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다시 말하기를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랬어요. 듣도 보도 못한 것을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듣도 못한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이 부를 수 있도록 누군가는 전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 안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받은 자고, 우리가 그 명령을 들고 나가야 할 자이고, 우리가 나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류 생명 구원이라는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막중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을 실천하여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줘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앞장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 복음화 국제 대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랄프 디 윈터 선교사가 발표하기를 세계에는 24,000여 종족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한 종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족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종족을 다 합치니까 24,000여 종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2023년도에 그동안 숨겨져 있던 신인류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종족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지가 않는데 새로운 거의 외계인 수준의 종족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세대를 15년 단위로 나눕니다. 전에는 30년 단위로 나눴는데 요즘은 이 세대가 하도 빨리 변해서 15년 단위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의 이름을 영어 알파벳 순서로 이름을 붙입니다. 저가 X세대예요. 민혜경 씨의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부를 때에 한참 청년 시절을 보냈던 그런 X세대입니다. X세대는요, 개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막 떠들고 다녔어요. 그 기성세대가 볼 때는 저거 완전 신인류입니다. 신인류. 이제까지의 전통과 관습과 그런 것들을 딱 강거리 무시하고 내가 제일이야 그러면서 막 그렇게 살았던 세대가 이제 X세대인데, 그 뒤에 나타난 세대가 Y세대죠. 이걸 M세대라 그래요. 그 뒤에 나타난 세대가 이제 G세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 M세대와 G세대를 합쳐서 MG세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MG세대가 마지막 G세대가 몇 년생이냐면 2009년생이 마지막 G세대입니다. 지금 한참 청년들입니다. 제 딸이 그 G세대의 첫 번째 출생 연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G세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세대는 뭐라 불러야 됩니까? 2010년부터 태어난 아이, 우리 유림이가 2010년도생이죠. 2010년도에 태어난 아이는 무슨 세대라고 불러야 돼요? 영어 알파벳이 Z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2010년부터 태어난 아이들을 알파 세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는 A, B, C, D 해가지고 Z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 알파는 뭐가 시작이냐면 그리스 알파벳이 바로 알파로 시작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래서 끝이 오메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알파와 오메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세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영어로 종족을 나누는 세대는 끝났고 알파 세대가 되었어요. 이게 신인류라는 거예요. 신인류. 얘들이요,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보통 아이들은 엄마, 맘마, 빠빠 이게 첫 마디예요. 그런데 얘들은요, 첫 마디가 진이야, 진이야. 진이 아시죠?
아리야, 진이야 이렇게 AI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AI가 얘들을 돌보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종족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는 시기가 언제냐? 올해입니다. 올해. 그동안은요 부모 속에서 이렇게 묻혀서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학교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사춘기입니다.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바로 중학생이랍니다. 중딩들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아이들이 사회의 전면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바로 2023년도예요. 알파 세대예요. 그래서 혹 우리 어르신들 보기에는 이 아이들은요 외계인입니다. 외계인. 전혀 다른 사고와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외계인이에요. 그래서 그 왈프 그 윈터 선교사는요 24,000여 종의 종족 중에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 지역이 7,400개 정도가 된다 그래요. 우리가 7,400개의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는 누구에게까지 전해야 됩니까? 외계인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알파 세대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파 세대를요 유심히 살피고 관찰하고 관심 있고 세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복음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는 이 아이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새로운 종족으로 대하고 미전도 종족이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족속 24,000여 종족 플러스 알파 종족에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족속이 없도록,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땅이 없도록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진이야 부르면서 시작한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야 합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7,400개가 된다 그랬어요. 제가 얼핏 계산을 해보았더니만요 7,400개의 종족을 하루에 하나씩만 다녀도 며칠 걸리냐면 20년 274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다닐 수 없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합력하는 방법입니다. 그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합력하면 반드시 선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도 선교하는 일에도 합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복음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요 석 달에 한 번씩 쪽 성경을 나눠 드리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OK 바이블 성경이라고 그래요. 이걸 만들어서 배포하는 단체가 원바디 한몸 선교 단체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단체에 이제 후원을 합니다. 이 단체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쪽복음을 만들죠. 낙건으로 번역을 해서 그 미전도 종족에게 이 성경을 배포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필리핀 지역의 그 소수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저희들이 교회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전하는 일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예수를 전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는 바로 성경이 먼저 들어가야만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성경은 1882년에 완성되어진 누가복음입니다.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중국 만주를 오가면서 홍삼 장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중국에 갔다가 장티푸스가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선교사가 이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선교사와 함께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 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바로 이응찬이라는 사람과 함께 로스 선교사와 맥켄타이어 선교사가 협력해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1882년에 누가복음으로 완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성경을 들고 중국 항해도 송천리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국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바로 소래교회예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국 땅에 무엇이 있었어요? 성경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1885년에 번역이 완성된 그 마가복음인데요. 이것은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일본에 한국 그 수신사 대표로 갔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세례를 받고 거기서 로스 선교사들과 더불어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85년에 2월 달에 마가복음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들어온 사람이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입니다. 이 사람 두 사람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주일날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들고 들어온 성경이 무엇이었냐? 그게 바로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도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국 땅에 성경이 한글 성경이 있었다. 그리고 그 한글 성경을 이 선교사가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글 번역의 벅차를, 성경 번역의 벅차를 가하고 이 성경을 건서인, 성경을 팔러, 책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지게에 실어줘서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성경을 판매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두 사람의 선교사가 전국을 다 다니기는 힘들잖아요. 그때의 권서인들이 이 성경책을 나눠주었고, 그렇게 해서 이 선교사가 들어온 지 20년 또는 22년 만에 1907년에 한국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1907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20년 만에 교인들이 얼마나 늘어났냐? 18,680명이 늘어났어요. 엄청난 숫자예요. 폭발적으로 숫자가 늘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다 그랬어요. 살아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말씀이 먼저 들어가면 그것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성경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도운 것이 바로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안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이면 300만 학교에 성경이 전해질 수가 있다고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커피 한 잔 얼마입니까?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 한 달에 커피 한 잔만 안 마시면 300만 학교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수많은 미전도 종족에게 성경이 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원래 여러분들이 한 달에 커피 한 잔 안 마시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이럴 때는 무조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강제로 제가 시키겠습니다.
나는 한 달에 한 잔 정도는 안 마시겠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한 달에 커피 한 잔은 안 마시겠다. 안 마시고 아껴서 뭐 하실랍니까? 안 마시고 아껴서 뭐 하실랍니까? 복음 전하는 것에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부터 하십시오. 예. 여러분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유인 거예요. 커피 한 잔만 안 마시면 300만 학교에 복음이 전해지고 7,400 미전독 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곳에 목숨 걸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커피 한 잔만 안 마시면 엄청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주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놀라운 이 땅의 복을 함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셔서, 특별히 복음 사역에 힘쓰셔서 이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